바랍니다. 자, 오늘은 시편 146편 7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기니까.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8장,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또 다시 한번 하나하나 읽으시면서 가슴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분이다. 영어로는 God of Truth and Iniquity. 그래서 진실하시고 무망하시다. 진실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는 공의로, 공의와 정직함으로, 그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인해 심판장이 되시고, 시편 50장 6절에 그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그가 심판장이 되시고, 그는 공의로 판단하사 갇힌 자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지금 읽은 시편 146 7절에 있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해방받음을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왜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은 결과가 뭐죠? 죄에서 해방, 나아가선 죄값 사망에서 해방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영원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생하는 자, 영원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생활인데, 첫째, 죄에서부터 해방받아서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첫째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6장 18절 22절이고, 또 두 번째는 이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팔수 아시죠? 빰빠라밤, 빰빠라밤, 빰빰. 그래서 온 자고 있는 사람도 깨서 정신 모두 혼몽할 때도 나팔수가 소리면 다 듣잖아요. 그것 같이 이 중요한 소식을, 이 해방의 소식을 큰 소리로 입을 열어 신원하며, 이것이 결국은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행위라고 또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인자, 해방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인자, 해방자. 이 해방, deliverance, 또 rescue, 그렇게 말하는데 성서 그대로 한다면 그냥 deliverance입니다. 해방, 갇힌 자를 그 갇힌 데서부터 해방하고, 묶인 것을 풀어줘서 해방시키시고, 억압당하는 자를 그 oppressed, 눌리는 억압에서부터 풀어줘서 그를 해방시켜 주시고.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죠? 해방이라는 거를 실제로 체험해 본 사람,
실제로 나는 해방 가서 체험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다못해 빵간에 들어왔다 나온 사람지. 그런데 없겠지 뭐 이 중에서. 나는 있습니다. 저는 2번이나 있어요. 한 번은 나이가 그렇게 되면 다 드러나는 건데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 또 그다음에 어쩌다가 하여튼 우리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바로 청와대 앞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봉암이라는 야당 대통령 출마자가 암살당했어요. 그런 바람에 막 야당이 막 대몰하고 난리를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 앞이 바로 청와대 앞이니까 그리 하나까지 몰렸는데 그 사람들 다 떠나고 난 끝에서 운동 끝나고 연수 끝나고 나왔는데 나도 대목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끌려가서 내가 또 하룻밤 잤지 않았겠어? 마포 형무소에서. 와, 그런데 고등학교 3명 여자애가 뭐가 할 거라고 그거 취조를 그렇게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사람을 바꿔가면서 밤새도록 하는 거야. 와, 나 그때 감옥 이 안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한번 잡히면 고상 욕 보는 거구나. 그 느껴서 내 평생 2번 나는 해방을 받은 사람이야. 자, 이 해방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해방 신학의 유래 같은 것을 생각하자면 1955년에 WCC라는 세계 종교 통합 이런 기구가 생겼다고 그랬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1955년에 그리스도들이라는 그런 걸 발표했어요. 누구누구가 그리스도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해방자로 알고 있어요. 해방자로 믿어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들이냐? 우리는 하나잖아, 하나. 근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시대, 가난에서 해방, 무지에서 해방, 압정에서 해방, 이런 것도 다 그리스도들을 해가지고 세계 종교 통합주의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들 해서 모택동도, 간디도 이런 사람들 다 무슨 무지에서 가난에서 압정에서 그렇게 해방시켰다고 해서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것들 지금도 그런 신학의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무슨 부정 뭐가 정권 어쩌다 보면 때로 데모한 사람들은 다 그런 파들이야 다. 예. 자, 우리는 성경 창세부터 올라가서 과연 하나님은 인자는 해방자라고 말하는데 어디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시는 것인가? 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땅, 하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세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창세 1장 2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신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물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아니고 천사가 하늘, 이 무슨 하늘이죠? 어제도 했잖아. 이거 큰 거 동그라미 우주 음부를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면 윗물이라고. 윗물. 그러니까 이 우주는 끝이 있고 그 끝을 테두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바로 물이에요. 근데 그 물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또 성신으로 풀어서 성신은 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물에 서핑하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신 거기서 천사 스몰 가죠. 천사가 물 위에 수행한다는 이 우주가 물로 쌓여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가 싸고 있다. 방뱅뱅 돌고 있다. 그 말은 우주는 음부고 음부를 아무나 빠져나갈 수 없도록 감옥소로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영적 존재들의 감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대한 형무소를 만든 것이다. 우주는 거대한 형무소다. 어디서 나신 분들이야?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나는 형무소 안에서 산 거예요. 왜 죄인도 여자가 잡혀가가지고 그 형무소 안에 애 낳잖아요. 참 불쌍한 애야. 이제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 엄마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신세를 벗어나려면 상당한 이제 오랜 고난을 겪어야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인류는 시작했던 것이고, 그 왜 그러냐면 사단이 하나님 될 거하고 그가 하나님 반역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겨가지고 음부를 지어서 거기다가 심판의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지키셨다. 그래서 이 우주는 사탄이 가두기 위한 거대한 형무소다. 그런데 거기에 인류도 거기 그 밑에서 이제 아담이 범죄한 바에 같이 또 그 밑에서 그 심판 날까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이제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는 계명 어김으로 인해서 그 범죄함으로 그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가 가는 지옥을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이 되어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역시 더 실감나게 어떤 제한된 구역을 둘러싸는 그런 것을 또 표현한 데가 어디냐면은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라는 거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거기 울타리를 같이 쳤는데 그걸 화염검으로 둘러치더라. 화염검으로 둘러치니라. 불칼을 들은 천사들이 바로 뱅뱅 돌아가면서 거기 경비 보더라.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미 우주 또 에덴 동산 이미 벌써 이런 한계가 있는데 경계선을 못 왔다 갔다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도는 그런 삼엄한 분위기가 있다는 생각할 때 이 우주 발생부터 인류의 발생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잡아야 돼. 벌써 그냥 여기서 오래오래 편안하게 영원히 잘 살라고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땐 가운데서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때가 되어서부터 거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가둔 것에 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제 나는 어디 출신이다? 나는 나는 형무소 출신이다. 예, 그렇게 알아야 얘기가 다 진행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소돔이라는데 죄가 관영하고 이제 꽉 찼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이제는 손 댈 때가 됐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거기를 유황불로서 거기를 이제 흥벌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니까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불가합니다. 의인과 악인 함께 다 죽입니까? 죄 짓는 건 소돔 고모라 사람인데 거기 지금 내 조카 롯이 지금 그곳에 의인인데 거기 있는데 그도 같이 함께 죽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항의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듣고 결국 이제 그를 탈출하게 천사를 보냈고 천사가 알려줘 이끌어내가지고 결국은 그를 유황불못이 내리는 그 소돔에서부터 그를 이끌어냈던 얘기, 탈출시킨 얘기가 거기도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앞으로 유황불못이 되는 그 소돔 고모라 같이 이 우주도 앞으로 유황불못이 될 것인데 여기서 탈출할 때 하나님이 보낸 자가 데리고 나와서 탈출시킬 거다. 이거는 한 그림자 같은 얘기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성경에 괜히 있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 다 모든 것을 이 한 권에 하나님 전 계획과 그 모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 약도를 여기다 다 깔아놓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규례와 법도 다시 말해서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그들에게 재판장을 세우고 유사를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또 율례라는 게 또 있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히브리 종이 만약에 팔리게 되면은 히브리 사람도 또 종으로 팔릴 때가 있어요. 돈이 가난해가지고 어떤 때는 그러면은 6년 동안을 주인을 섬기다가 제 7년 되면은 이제는 값 없이 나가라. 그 말은 돈 따로 낼 필요, 엑스트라 머니 낼 필요 없이 6년 동안 섬겼기 때문에 7년째는 프리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종이 만약에 그가 자기가 만약에
아예 데리고 왔던 사람 같으면 그러면 이제 같이 나가는 거고, 주인이 만약에 아내를 삼으라고 여자 줬으면 그 주인이 여자 준 거니까 주인 거니까 여자 남겨놓고 너만 나가라. 그럴 때 free, 더 다른 엑스트라 머니 내지 않고 그냥 6년 삼진 걸로 끝내고 7년 된 제대에서는 you are free 내보내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종이 그동안에 우리 상전 섬기고 보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고 너무 좋으신 분인데, 나는 상전도 사랑하고 또 내 자녀들도, 거기서 난 자녀도 애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프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오케이, 그래, 네가 그래 원해? 그래서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한다? 여기 귀에다가 송곳을 찔러가지고 여기다 뭐를 건다? 이건 나중에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원래 여기다 이거 거는 건 나는 쿤타킨데, 나는 원래 난 노예였어. 이런 사실 표시인데 여기서 몰라가지고 막 거는 건데, 하여간에 그래서 그게 자기가 과거에 종되었었는데 지금은 자유자가 되었다 해서 이제 그건 표식으로 그렇게 이제 송곳을 자죽을 냈던 것, 그것이 이제 그러면서 그런 자에게는 이제는 네가 이제는 나가라도 네 자유를 포기하고 네가 선택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영영이 네 원대로 주인을 섬겨라. 그러니까 자유하는 가운데에서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는 법이 또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이 이제는 이사야 61장 1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옥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지 알아주시겠죠? 누가 오는데 누굴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는데 그는 기름 부으사, 기름 부었다는 건 기름은 누구한테 붓죠? 누구? 왕, 예언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은 자, 왕이 오는 거죠. 왕이.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 보내신 이 일을 하되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그야말로 해방자가 온다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방자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락으로 그들에게 이제 충만하게 채워주실 때, 그때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하나님 나타낼 자, 의의 나무가 된다. 의의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은 의의 나무가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의의 그런 나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해 놨어요. 또 시편 102편 20절에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기름 부음 받는 자,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올 텐데 그는 앞으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며 죽이기로 작정된 자, 그냥 이미 죽었어, 작정됐어, 죽지 않으면 이상한 거야, 당연히 죽어야 돼, 이럴 자를 해방을 시킨 자로 온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굴 말하는 걸까요? 메시아. 누굴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어디에 그렇게 정확하게 떠 있는가? 62장 보세요. 62장 1절 2절 62장.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네 공의를, 열방이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메시아가 오는데 해방자로 오는데 그 이름이 누구이라고요? 새 이름으로 오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정하신 새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번도 들어본 이름이 아니에요. 한 번도 어떤 선지자든지 뭐 어떤 왕이든지 이런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새 이름으로 온다는데 그가 누굴까요? 누구? 예수와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앞으로 해방자로 메시아로 올 것이다. 확실하게 이렇게 이름까지 거명해가면서 확실히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지자들 여기 말고도 앞으로 이런 선지자가 누가 올 터인데 이런 갇힌 자를 자유케 또 포로된 자를 풀어준 것이며 억압받는 갖다가 자유하게 해주는 이런 자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게 그들이 전쟁하면 지고 또 그래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세월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지 포로에 자유하는 것을 바랐었고 실제로 생활이 그랬고 가난이고 질병이고 학정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유대인의 역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렇게 압박과 서름에, 우리도 항상 그런 노래를 했었거든요. 압박과 서름에서 6.25 때 시대 때 우리가 나는 참 그거 보니까 많네. 빨갱이들이 3절대를 내려가서 얼마나 그냥, 야 진짜 빨갱이 정말 무섭고 정말 싫은 게 뭐냐면 하루도 가만히 있지 못해. 애부터 어른까지 다. 그러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되는데도 매일 밤에 모여야 돼. 하루도 스케줄 없는 날이 없어. 동맹이야 다. 그래서 유아는 유아대로 동맹이고 근데 국민학교 애들 소아는 소아대로 또 동맹이 있어. 다 동맹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건 사실 얼라이언스.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처지에 서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매일 뭐 하냐면 장백상 줄기줄기 빨갱이 노래 있잖아. 그러니까 그 수십 년 뒤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 매일 밤에 했으니까 매일.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의 역사가 압박과 소름, 포로 이런 생활이 반복되고 항상 있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누군가 오길 기다리는데 메시아 또 누군가 해방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해방자를 기다리게 했던 그 역사, 그런 역사를 알아야, 인정해야 진짜 해방자가 왔을 때 알아보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 성전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해방군 무슨 그 밑에 수하에 무슨 쫄병들을 데리고 군대를 내고 온 것이 아니라 그 꼴이 그냥 하나도 흠말 것도 없고 하나도 부를 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혼자 산다는 홀을 단신이 나타났는데, 그런 분이 감히 성전 앞에 와서 성전을 헐라? 너희가 만약에 헐면은 내가 살면 일으키라. 그러니 진짜 그들이 보기에는 그 꼴에 그 말을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냥 저런 것들이 와서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괜히 또 로마에서 이런 것 가지고 또 자기네를 더 압박하고 더 탄압할까 봐, 그래서 그냥 빨리 죽여버리는 게 없애버리는 게 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마음을 먹고 앙심을 먹게 된 거죠. 뻔히 아시면서 그와 같이 말하신 것은 그가 헐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헐어야 될 것은 뭐죠? 성전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는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육체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육체의 하나님이 되려면은 그들은 뭐를 지켜야 되냐면 육체에 상관된 예법, 율법을 지켜야 돼. 육체에 상관된 예법, 그걸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죄 있다, 죄 없다 할 수 없이 죄 있다고 판정받고 그 값은 그 값은 몸으로 치러야 되는데 죽음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건 헐어버려라. 이제는 내가 봤으니 예수가 왔으니, 예수 누구시로 왔다? 해방자로 왔다. 인자. 예, 그야말로 볼품도 없고
아무 위풍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그가 메시아로 왔다. 내가 너를 해방자로 왔다. 그러나 하여튼 그는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누구시냐? 모든 족속 영혼을 해방시킬 이로 오셨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의 영혼을 해방시키느니,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느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 모든 족속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해방시킬 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육체를 보고 실망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 알면 해방받을 수 있으니, 그가 누구시냐면 나는 진리요. 진리. 예, 그가 바로 진리로 오셨는데, 진리는 무슨 법이냐? 영혼을 자유케 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육체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제 그가 분명히 그걸 알게 하시면서 그가 이제 죽기로 작정, 아까 그랬죠.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시키시는 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앞으로 이제 하실 분으로서 이제 그래서 그가 이제 성전을 헐어라. 그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분명히 그가 죽는다는 것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절망이요. 더 이상 그를 일으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헐면 나는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너희는 나를 죽이는 것으로서 나를 그것을 끝장을 내려 하지만 나는 다시 부활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진리는 것을 입증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해방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선에 그 억압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 거라사에 광인이 있어요. 거라사에 살던 광인이, 미치광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이제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기 때문에 집에서 못 살아서 공동묘지 거기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공동묘지 살면서 그가 원래는 뭐 하도 광인이 하도 그가 이렇게 지금 미치광이 짓을 하니까 사슬로도 묶고 하여튼 그랬었는데 불구하고 사슬도 막 도둑도둑 끊어버리니까 사슬도 감당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슬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바깥에 그 안에 무덤에서 이제 와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냥 하니까 인근을 지나가려면 무섭죠. 그런 사람의 공격을 받을까 무섭기도 해요. 혼자 살면서 고래가 치면서 광인이 그렇게 고함을 치면서 그렇게 사는데 아무도 상대하지 않고 멀리 도망내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앞을 지나가셔야 됐다. 그런데 그 광인이 그가 뭐라고 말했죠? 그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신지 아노니. 인자 사람을 보고 똑같은, 세상 사람들은 다 못 알아보는데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야 오히려. 그래가지고 당신은 누구냐 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나를 괴롭히지 마시고 나를 떠나가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근데 그 지소리야? 지 말이야 그게? 귀신 말이지. 귀신이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귀신도 예수를 알고 떠는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본대. 왜냐하면 왜 알아보죠? 귀신은 영적 존재예요. 육체, 그 사람이 미친 광인이 말했다 할지라도 귀신이 말한 거죠. 귀신은 이미 영적 존재가 됐기 때문에 영을 알아보는 거야. 영은 영을 알아본다. 어저께 영계가 영이 안 맞아서 난 가야 돼. 영은 영을 알아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허름하고 초라하게 그야말로 무색하게 왔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하여튼 센 분이 왔다. 이는 자기보다 센 분이 왔다. 그러니까 얘는 이 귀신은 사슬도 끊어버리면 사슬도 무섭잖아.
사실 아무리 해봐 소용없어, 다 끊어버릴까. 그러는데 이 예수만은 무서운 거야. 사슬 가지고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자기는 귀신이 사슬 묶어도 안 되는 그보다 더 센 힘으로 그게 오셨다 알아보았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 나가라 하고 말씀을 큰 소리도 안 했어. 귀신아 저런 귀신아 나가라 했는데 이 벌써 이 귀신이 알아두면서 그 어디로 가냐. 그래서 그러면 마침 이제 뭐 돼지가 무슨 어서 풀을 먹고 있었는지 하여튼 그랬는데 그 돼지가 2,000마리가 모여서 먹고 있는 데다가 돼지 떼게 보내줘서 했더니 그 돼지들이 갑자기 와 그냥 가자 하면 쟤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그냥 바다로 쑥 다 죽어버렸다. 그런 바람에 그 사람 속에 귀신이 2,000마리가 들어있었구나. 그걸 이제 보여준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다 귀신하고 나니까 아주 말짱해져가지고 그야말로 그 주님 앞에 공손하게 앉아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시냐? 해방자로 오셨는데 세상을 묶어도 안 되는 그런 세고 센 그 수많은 2,000마리 귀신 자야 돼도 예수 한 마디 조그맣게 소리도 안 냈는데 나가 했는데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도망가가지고 다 죽어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는 누구시다? 해방자입니다. 해방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사건 보여줬는데 정작 이제 큰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8장 얘기예요. 8장 얘기 다시 좀 꼼꼼히 보세요. 이제 자, 예수께서 이제 어디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내다. 여기 지금 누구 나타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이거 완전히 이 사람들은 법통이야 법통. 법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되 용서 없이 그냥 법만의 눈에 발견됐다 하면 그냥 그날로 보내는 거야. 그냥 그날을 죽여버리는 죽이기로 작정되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자,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 죽이기로 작정된 자. 법이 이미 죽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미 죽이기로 작정된 자야. 그럼 지들이 죽이면 되는데 지들이 그냥 두세 명만 목격자가 있으면 너 봤지? 나 봤지? 그러면 그냥 단정해가지고 그냥 돌 던져가지고 돌무더기 맨으면 그냥 합법적으로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여자를 끌고 예수 앞에 왔다 이 말이야. 바로 그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돌로 쳐서 직사시키라 이렇게 모세는 법에 정했고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에게 어떻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가에 따라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해서 말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그 여자를 무조건 놔주지, 그 여자 하나님 사랑이신데 놔주지 하고 만약에 말했다면은 율법에서 돌로 치라한 그 법을 어기는 것이고, 만약에 율법에서 치라고 했으니까 왜 나한테 물어, 나는 하나님 아들인데 그 여자 쳐 그랬다면 그런 구세주로 온 것도 거의 말해서 해방자로 왔다는 이 구실도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예수를 시험하려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이와 같은 질문을 요 똑똑한 것들이 예수께 이렇게 말을 걸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했더라. 자, 그 시험했는데 예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 안 하시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뭐라고 물었을까?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예수는 역시 사람이 아니에요. 역시 하나님이세요. 참 어쩌면 이렇게 지혜로우신지. 나 같은 승질나서 너 왜 나 승질 그래가지고 떼떼거리가 막 성냥 대들고 싸우고 그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해? 상대를 안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얘들은 벌써 이미 어떻게든 예수를 시험을 걸라는 걸 이미 아셨고, 또 이에다가 그걸 굳이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그는 벌써 이미 창세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자기가 누구로 오신 걸 알았냐면 죽이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인 자를 해방시키는 것만이 그가 이 시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악유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법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땅에다가 뭘 쓰셨더라. 그러니까 뭘 쓰시는 거예요? 당신 뭐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이렇게 대답 안 하시고 뭐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일어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건 누구의 법? 누구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은 뭐예요? 죄 있는 자를 돌로 치라. 현장에서 하는 걸 잡으면 그건 죄. 그 죄값은 그냥 돌 치는 걸로서 그거 갚게 하라. 그래서 이건 아주 합법적으로 뭐를 인정한 거예요? 율법은 옳다. 율법 말한 건 맞다. 그러면 그렇게 하되 돌로 치되 너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어쩌면 그 말을 집어넣으면 이래서 그 말을 집어넣으시면 이래서 율법은 율법대로 완성하고 해방자는 해방자로서의 그 일을 하시는 일을 착수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잘 기가 막힌 거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뻔히 아시죠? 비록 율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간음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음욕 없는 놈이 어디 있어? 저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래요. 죄를 회개하라고. 그냥 회개할 게 없다 그러면 음욕을 품은 적도 없어? 남자가 돼가지고?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야. 음욕을 품이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야. 아니 짐승도 음욕을 품는데 짐승도 나이가 어느 정도 생물 생겨버린 어느 개월이 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벌써 이미 성장했다면 그것도 나 옛날에 우리 집에 고양이를 길렀는데 그 고양이가 나도없이 무슨 발정을 때려나? 와, 못 보겠어. 오마이갓, 이건 정말 추해서 못 보겠고 내쫓아버렸어. 그건 하나님이 동물 만드실 때 여자와 남자, 남극과 수컷 만드시는 그런 정욕 때문에 정욕이라고 하나 성욕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결국은 번성하게 하고 종족이 유지되게 하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이러면서 이 여자가 간음해서 그가 갖다 죽이려고 했고 돌로 쳤지만 벌써 예수께서는 거기다 쓰실 때 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할 때 뭐라고 썼는지 아무 데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 쓰셨을까? 너희 속에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그것도 죄니라. 간음한 죄니라. 그렇게 쓰셨겠지. 그렇겠죠? 여기 쓰지는 퀴즈.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쓰셨을 거라고. 그런데 거기에 안 찔릴 일이 뭐 있어? 다 찔렀겠지. 애부터 그런가지. 다 거기서 그들이 돌가 있다가 양심의 가책을 알고 느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씩 나아가거로. 또 뭐라고 또 쓰셨는데 또 뭐라고 쓰셨나? 너희가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니까. 하셨을까 보나 그렇게 하세요. 너희가 만약에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죄니라. 보나마나 그게 또 쓰셨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죄 없다 하려면 아무도 없으니까 오죽하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짚고서 놓고 다 떠나갔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손 안 대고 엎으신다. 그거같이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고 누구한테 대들지도 않고 무료고 대들지 않고 말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 안 하면서도 그들의 양심을 찔러 그들의 양심을 정죄함으로 인해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정죄함으로 그들이 그 양심이 정죄를 받으니까 그들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는 해방자, 정말로 죽기로 작정된 자를 해방시키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언대로 예언을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아까 그 예언이 시편 102편 20절에 있는 예언이에요. 그 예언조차도 하나도 떨어지고 다 그분은 그렇게 이루신 분이시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자 외에 다 떠나갔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어요. 고소하던 자, 정죄한 자. 자, 이들이 고소하고 정죄하는 근거가 뭐죠? 자격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들이 떠났던 얘기는 율법 자체가 진리 앞에서 무색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 앞에서 율법은 도망가는 것이다. 율법은 무색해지는 것이다. 율법은 힘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떠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짜 그가 다만 진리로서 진리의 말씀을 하니까 그렇게 떠나가서 그를 갖다가 완전히 곤궁에서 죽이기로 작정당 죽음에서 그는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법이다.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 법이다. 진리 아세요? 진리가 뭐죠? 진리는 누구죠? 예수가 진리예요. 또 진리는 예수의 말씀이 진리예요. 다 해보세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가 진리라고 아는 것,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예언을 성취하기도 하시고, 진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다. 진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법이다. 이것을 이 장면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 3절에는 곤란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 곤란한 자, afflict, do justice to the afflicted and needy. 그래서 곤란을 당한 자, 환난을 당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더라. 그렇게 해서 함으로 모든 이와 같이 율법과 예언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나아가서 그 로마에서는 이를 그 현 세대 그 나라의 질서, 권세 이런 것 갖다 도전한 자로 여겨서 그를 제거해 보려고 해서 결국은 그는 할 수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항하지 않고 그는 순순히 털 깎는 자 앞에 양인같이 그가 반항하지 않고 잡혀서 가서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그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뭐를 다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 이뤘다 하실 때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예루살렘 성전에 굉장히 두꺼운 카펫같이 두꺼운 양탄자같이 두꺼운 2인치 정도 두꺼운 그런 위빙 해가지고 만든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더라고 썼어요. 그 휘장은 웬만한 지진에도 안 찢어지는데 느닷없이 예수가 죽으시는데 휘장이 반이 쫙 갈라져서 찢어지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에 그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건 갈라졌으며 그 휘장이 갈라지는 게 이 예수의 죽음과 뭐와 상관이 있는가? 자, 히브리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고, 구약 시대는요 성막에 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한 칸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소라는 제사장들 들어가서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칸 더 다른 칸이 있는데 거기를 지성소라 하고 그 사이에 커튼 베일이 있는데 이거를 휘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보통 다른 섬기는 자들이
기껏해야 마당 아니면 성소까지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오로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들어갑니다. 지성소, 대제사장 1년에 1차씩 피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예, 히브리서 9장에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아무나 만약에 거길 들어가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하나님 얼굴 뵙는다?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죄는 절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얼굴 뵙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물론 이거 밤낮 들은 얘기야? 밤낮 들은 얘기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에 이 우주 뭘로 쌓여있다? 뭘로 쌓여있다? 물로 쌓여있고 거기에 뭐가 둘러있다? 천사가 둘러서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기를 뚫고 나가야 돼요. 여기서 지금 내가 예수의 피를 입고 내가 예수로 인해서 영원히 구원받다 해도 나머지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휘장이 열려야 돼. 마지막 그 물 위에 있는 영원한 신, 하나님의 신, 천사들이 둘러싸가 있는 그 담을 뚫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일은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헌신 순서는 끝났을지 몰라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는 언젠가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같이 살리라, 우리 소망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의 죄 가지고 우리의 과거의 전생 가지고는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를 예수가 죽으시면서 흘려놨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이제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하신 일은 그가 이제 그 몸을 찢으셨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휘장이 마당에서 들어가는 성소, 거기에도 하나 있고, 진짜 둘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둘째 휘장, 하나님만 계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되 피 없이는 대제사장 죽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거길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은 뭐냐면 예수의 피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몸을 찢으신 거고, 인자로 오신 거고, 인자의 몸, 사람의 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되 인자로 오신 것은 그 몸을 휘장같이 찢으시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찢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그는 이제 자기 영혼이, 그러므로 그 죽으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그 영혼조차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음부에 계신 거예요. 그도 물 빠져나가야 돼요. 그도 물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뭐를 힘입고 무슨 힘으로 그가 그 우주를 빠져나가죠? 그도 자기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림으로 그가 나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의 피, 인류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몸을 휘장같이 찢으시고 자기의 피를 흘리고 그가 대제사장이야. 그러나 대제사장이 피 없이는 못 들어간다고 써놨어요. 예수도 자기 피를 힘입고 그가 하늘에 자기 영혼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어요. 아버지는 그 영혼을 기쁘게 받으신 이유는 그가 그 피로 그의 모든 일을 다 인류 해방하는 역할을 다 마치시고 그 피를 힘입고 그 영을 받아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으셔가지고 그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불법자 마귀를 심판하신 것이고, 그가 인류를 구속하시되 죄값에서 해방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9장 11절에 보면
예수의 피를 영원히 받은 자는 이 언약의 피로 인하여 갇힌 자를 구덩이에서 놓아주셨다. 예수의 피 있는 영혼, 이 우주에 갇힌 자를 구덩이에서 놓아주신다는 거야. 놓아주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뭐냐면 prison break, 감옥을 깨트리고 감옥을 열게 한 바로 키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 그럼 합당 예수의 피 있어요? 아멘. 합당 예수의 피 우리가 똑같은 얘기만 한다 똑같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는 그래서 하늘 보면서 죽으시고 하늘 오르시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시고, 그는 거기서 지금 시편 50장 6절에 같이 심판장이 되었다는 거야. 심판장. 예. 예수 누구시다? 인자 누구시다? 5가지. 하나님, 창조주, 구속주, 만왕의 왕, 심판자. 그러니까 그의 모든 인자의 속성, 하실 모든 스케줄이 완전히 그 오늘가 하늘에 올라가면서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심판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자, 성령은 결국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다. 하늘에 내 영혼이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갖게 된 것이고, 이것을 담력을 가진 자들은 그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이제 사도가, 그가 이제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가 죽을 때는 너 여기서 환당이지 할 때 모른다고 몇 번이나 부인했던 비겁쟁이에요. 그야말로 철면피 같은 그런 자인데, 나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었다고 내가 그거 생각하면, 진리를 정말 무리를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 하나밖에 없어 이 세상에. 무리도 걸어가 봤는데도 또 그때 너 예수 환당이지니까 나 몰라까 왜 자꾸 물어봐. 아니야 하면서 얼마나 비겁하게 보냈다 생각하는데도, 그래도 베드로를 하나님이, 난 거기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게, 베드로가 그렇게까지도 큰 것을 체험했고 그만 역사를 보고도 그가 죽음이 더 오는 자기한테 막 엄습하니까 막 그렇게 비겁하게 부인을 또 했다고 이제. 그런데도 그 후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너에게 모든 그런 환난 모든 것이 있었지만은 이제 너가 이제 앞으로 나가서 앞으로 담대하게 또 이제 나머지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증거라고 다시 또 그에게 또 그런 부탁해 주시고 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을 했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거에게서 그래도 그 진실을 하게, 하여튼 그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순종하고 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래도 기억하셔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용서도 하시구나, 그런 위로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이제 확 변해버렸죠. 그 비겁한 베드로가 확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성령 받고 난리를 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소동을 했다 그랬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조상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다. 우리 조상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있으나 그러나 그는 선지자라. 무덤에 있더라도 그는 선지자라. 그는 미리 보는 거로, 선지자이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 받은 계시,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가 말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는 앞문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베드로는 그냥
너네 예수 믿는다 따라다니는 꼴비를 쥐고 싶은데 또 우리 조상 다윗까지 들크정거리면서 죽어서 장사되고 무덤에 갇혀있다고 별거 아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 사실은 더욱더 유대 사람들이 못 참을 만한 격분할 만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말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그게 증인이라 하면서 담대하게 말했었어요. 증거를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는데 그 증거가 사실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확증하게 해주신 사건이 뭐냐면 성전 앞에 있는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앞에 안진뱅이가 구원하려고 항상 앉아섰더라.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게 뭔가가 구원할 게 있을까 해서 쳐다보니까 너희가 왜 날 쳐다보냐? 내게는 너희가 원하는 금과 은은 없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너희가 얼마 전에 죽였다고 생각하는 그 나사렛의 예수 그 이름이 내게 있다. 그 이름 가지고 뭐 하게? What the hell?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한데 그 한 번도 평생 서본 적도 걸어가지 먼저 어떤 아니면 일어나서 걸으니가 뛰면서 찬송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그가 담대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또 그런 일로 또 하나님께서 서포트를 해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그야말로 나팔수가 돼가지고 그 입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복음을 막 전하니까 결국은 그걸 갖다가 더 이상 니들을 가리고 전하면 너 치석원이야. 너 이제 앞으로 죽어 하면서 불구하고 그들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감옥에 쳐넣었죠. 감옥에 쳐넣었어. 그런데 감옥에 쳐넣었는데 그가 감옥에 쳐넣어서 뭐래? 그가 감옥에서 있는데 갑자기 그때 그는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고 아주 옥도 깊은 옥 맞아.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깊은 그런 옥에 갇혀 있는데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갑자기 그들을 묶고 있던 쇠살이 두루루루 풀어지더라는 거야. 결국은 이제 그들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도 얼마나 당당하게 나오냐. 길 열어 비켜. 그래서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또 나오자마자 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울도 그가 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럴 때 그들은 자신들이 매를 시큰 늑sak에 맞고 그가 신음소리를 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찬미하더라. 믿는 자에게는 절망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해방자가 우리를 탈출시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막 나는 거야. 옥토가 막 흔들리는 거야. 그러면서 문이 저절로 열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도 다 풀어져가지고 또 그들이 나오고 당당하게 나오고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은 그와 같이 핍박과 환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어서 그들은 입을 아무리 때리고 또 엄포를 놓고 공간을 쳐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팔수가 그들이 했던 것은 우리의 해방자가 오셨다. 우리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죄가 죽음에서 해방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해방자 오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라 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 소식이 오늘날 우리 귀에 다 들렸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부르신 날까지 이 음부가 뭐죠? 지옥될 지옥될 세상 여기 살고 있지만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는 담대하게 그 피를 힘입고 우리는 이 음부를 빠져나갈 것이다. 불타는 우주, 지옥될 이 우주를 우리는 빠져나갈 것이다.
프리즌 브레이크, 바로 이 프리즌, 영영한 감옥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뚫고 나올 수 있는 뭘 주셨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입고 이 불타는 우주, 이 우주 감옥을 뚫고 나갈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는 구출자요, 그는 해방자요, 우리를 기필코 우리를 이 우주에서, 불타는 우주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 일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그때까지 항상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